5장 4장, 5장, 그 다음에 6장 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아가서의 이제 그 중간 정도 역할을 소개하면서 또 아주 중요한 그 남녀의 사랑의 아주 극치의 최고의 그런 또 모습들이 이 4, 5, 6장 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4장 앞부분에서는 특별히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여성으로서의 그 또 소중한 그 모습들을 또 신부로서의 그 가치들을 남자 쪽에서 신랑이 그것을 칭송하고 높이는, 그래서 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칭송하는 또 여인으로 신부로 비유되는 또 그 교회를 또 칭송하는 또 그러한 또 모형론적인 또 내용으로까지도 또 이렇게 확대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또 방식을 잘 고려하시면서 5장 이제 우리가 2절부터 또 보게 될 겁니다. 거기를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어디로 보시냐면 고린도전서로 넘어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가 이 7장이 결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결혼을 더럽다고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금욕주의적인 영지주의적인 이러한 초기에 이러한 그 이원론적 세계관들이 1세기 당시에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소중한 또 그런 질서라고 하는 것이 7장 앞부분에 소개가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그 부부들이 살아가다가 어느 한쪽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쪽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 형편으로 구성이 되는데 8절 이후부터는 그렇게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만이 신자였을 때 또 그러한 그 가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고 또 그들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어지는가, 신자가 불신자의 그러한 그 가정 안에 이러한 형태를 구성되었을 때 그럼 또 그런 가정은 더럽고 불신자의 가정이니까 믿는 신자가 결국 그 가정을 해체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또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쪽이든지 믿는 자로 인해서 그 가정 전체가 또 거룩함으로 그렇게 유지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갈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케이스들을 소개하면서 그 한쪽만 믿는 부모 형태 아래서도 그 자녀가 유아 세례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가정의 소중함, 또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소중한 부부의 또 이러한 신앙과 그 부부의 그러한 그 질서들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5절부터 보게 되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의견을 구한다 그러면서 미혼자들에 대한 충고가, 앞부분에서는 이제 기혼자들에 대한 그러한 충고를 좀 더 방향성을 갖고 있고, 뒷부분에는 미혼자들에 대한 입장을 좀 더 결혼과 관련해서 이렇게 당부하는 그 내용들을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계속 7장 전체를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소중함에 대해서 함께 풀어가면서 특별히 미혼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처녀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이제 내가 의견을 구한다. 그러면은 앞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뒷부분은 바울의 말입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 글을 쓰는 하나의 표현법과 방식의 그러한 그 중요한 1세기 당시의 하나의 표현법과 그러한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쓰는 직접 명령 형태로 성경을 쓰는 형태도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은 유기적 영감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주변 환경과 내용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권면하고 충고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렇게 쓴 것도 있지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사도들의 모든 그런 판단, 사고,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스타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동원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게 전달해 줄 때, 그럴 때는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내 의견을 고하오노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제 이것이 좋으니 이랬을 때 이제 이건 사도 바울의 생각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유기적 영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도 바울의 통찰력과 판단과 사고일 수 있지만, 그 분명히 성령께서 그렇게 또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결혼에는 7계명은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각각의 계명들은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내가 아내에서 매였느냐,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아내에서 놓였으면 또 사별을 했다든가 뭐 이런 어려운 어떤 형편 때문에 혼자 되었다라면 또다시 아내를 구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재혼을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을 읽을 때 교리적 그 울타리가 없으면 성경은 재혼을 금지하는구나 이렇게 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왜 또다시 아내를 구하는 재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체 문맥 아래에서 보아야 되고, 또 그러면 정말 재혼을 성경이 금지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신구약 전체의 다른 성경 안에서는 또 그러면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집약이 돼서 하나의 특정한 재혼에 대한 교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요 구절 하나만 갖고 그 모든 교리의 전체 내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울이 독신에 대한 문제의 그 중요함과 그 독신의 은사성에 대한 부분들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 전체 문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 절에 또 혹시라도 그 독신의 특수한 은사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잘못 이해할까봐, 그러나 분명히 장가가는 것도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절대로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독신의 그러한 특수성과 은사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을 반대로 엮어서 또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걸 마치 독신의 특수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결혼하는 것은 마치 더러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벌써 본문이 그런 오해를 가질까봐, 더더구나 7장 자체는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을 더럽다라고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명히 그건 짚고 넘어갑니다. 절대로 결혼은 또 성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다만 결혼을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서 독신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육신의 고난과 이런 부분에 자식을 키워내야 되고 이런 많은 수고와 책임에 있어서의 그런 혜택이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부터 그 책임과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또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 귀함이 있다라는 것. 그럼 그렇다고 해서 또 자녀를 낳아 기르고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무슨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하면 큰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5장에는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 왕의 이 갈등과 다툼과 또 어떤 그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보게 되면 결혼의 소중함도 이야기하지만, 그 결혼에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육신의 고난과 책임과 의무와 임신, 출산, 양육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이 엄청난 이 책임과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육신의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독신자들은 그런 헌신과 책임과 의무들을 또 많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못 읽어내면 로마 카톨릭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교부 시대 때 이 고린도서를 읽어내면서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겹쳐서 아가서를 이야기하여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특별히 결혼과 관련돼서 성과 관련돼서 이 아가서의 문법적 역사적 해석의 토대가 되는 이 7계명의 많은 그 부분들을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읽어서 같이 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아가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막 마치 알레고리적한 그냥 막 상상적인 해석으로 막 넘어가게 되는. 아가서도 철저하게 문법적 역사적 토대 위에서 비유는 비유대로 또 상징은 상징대로 또 모형은 모형대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역시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해석할 때도 거기에 상징을 그냥 무작정 알레고리칼한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문법적 역사적 신구약 전체 안에서 하나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교리적 해석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틀이 없으면 전부 다 주관적인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초대 교부 때에 이 체계가 형성되지 않는 이 시절에 이 오리겐도 그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그러니까 문자적인 어떤 이 표현이 너무 직설적인 남녀의 그런 사랑, 특별히 성에 대한 이런 아주 자세한 그런 디테일한 이런 표현들이 너무 자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혼자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기도 참 벅차고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미혼자들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도 하고 또 많은 오해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이런 7장과 관련된 부분들도 읽어내면서 점점 저 더 성은 더러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더 거룩한 것이구나. 이러다 보니까 미혼자들이 독신의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주의를 하겠다라고 헌신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번지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는 기혼자들. 그러니까 불교처럼 그걸 불교에서 이렇게 중이 되는 걸 뭐라 그래야지? 출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처녀 총각이 이렇게 출가를 할 때는 괜찮은데 왜 이 결혼한 사람이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출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가족들의 생계 문제도 심각해지고 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이 7장을 이제 독신의 개념으로 읽어내기 시작하는 로마 가톨릭의 이제 이러한 초기 단계의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또 교부들 안에 혼란함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가정이 있던 남자가 목사가 되면서 가정을 버리는, 그리고 뭐라 해야 돼요? 독신 아닌 독신 형태로 살아가 버리는 이런 이제 기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그래서 자녀와 아내를 버리고 그냥 혼자 독신을 생활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정말 여기에 이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면 이런 방식들이 문자 그대로 읽어냈을 때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자처럼 이렇게 그래서 생계비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가족을 등한시하면서 자기는 종교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걸 정당화하는 이제 성경 구절로 이제 고린도서가 쓰여지기도 하고, 또 오늘날에도 많은 이제 여자 집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365일에 364일을 교회 와서 살다시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가정을 등한시하는, 이럴 때 이제 이 구절을 많이 끌어다가 남편은 있지만 남편이 없는 자 같이 살며 이제 이런 방식들이
전형적인 그 극단적으로 읽혀지는, 그래서 가정을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성을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유형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고린도서의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잘 읽어내야지, 문자 곧 특정한 단 문장만 끌어내면 큰일 납니다. 이건 독신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 가치를 일단은 존중하는 겁니다. 왜? 주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그 방식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지만 장가간 사람들은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많은 고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그 짊어져야 될 책임의 그 의무와 내용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분명히 독신의 은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결혼과 관련해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결혼하지 않는 자들을 갖다가 또 너무 정죄하듯이 또 막 이렇게 몰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특수하게 또 그러한 그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대로 존중하는 것이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또 결혼에 이러한 창조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결코 결혼을 더럽거나 악하거나 결혼의 가정을 등한시하는 것들을, 결혼의 책임을 짊어지는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을 합법화시킨다든가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문맥의 흐름의 대상의 예외적인 그 독신의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혼자들의 어떤 독신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제한적인 거고, 디모데서라든가라도 보게 되면 그 과부들 중에서 교회에 전담해서 여성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러한,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권사직의 어떤 형태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러한 나이 많은 과부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할 때도 젊은 과부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런 직분에 맡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젊은 과부들은 반드시 제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창조 질서를 감당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그게 훨씬 더 훌륭한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냐고, 재혼하지 않냐고 교회 성도들을 돌보며 특별히 여성도들을 좀 더 살펴줄 수 있는 이런 특수의 직분은 반드시 나이가 많은 사람, 또 이제 결혼으로부터 사별을 하고 이제 홀로 된 그러한 사람들 중에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성적인 욕구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축소가 되어지고 오직 교회 일에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연세가 높은 그런 사람들 중에 모범적인 분들을 구별하여 여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분을 허락해 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럴 때도 역시 여성의 그 재혼에 대해서 정당성을 열어줬고, 또 독신의 그러한 형태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상자에 있어서 아무나 함부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그 대상자를 제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혹시라도 미혼자들 중에 그러한 독신의 은사가 특수하게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의 보편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는 자도 시집가는 자도 절대로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복된 창조적 또 그러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이게 지금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심으로써 이렇게 사명으로서 연결을 이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목회직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직업 소명이라는 것을 개혁파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직업 생활들을 돈, 직업, 결혼, 성 이걸 다 죄악시하던 그 시절에 결혼도 거룩한 것이다라고, 또 직업도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직업 소명론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결혼 소명론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부르심이라라고 하는, 결혼을 사명이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끌어냈다라는 건 그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지금 결혼을 악하고 더럽더라라고 생각하던 이들을 향하여 결혼은 성은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부르심으로서, 그랬을 때 아주 독신의 특수한 경우의 부르심으로서 감당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가정을 꾸리는 이러한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3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에서 이제 독신의 특수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결혼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36절 읽어봅니다. 누가 자기의 처녀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더 잘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잘못 읽어내게 되면 카톨릭적인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독신의 그 가치들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독신의 가치가 잘못하면 너무 또 이렇게 외골수적으로 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해주기 위한 차원으로서 좀 더 이렇게 결혼과 대조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결혼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혼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적 그 문장이 뭐가 따라와요? 계속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소망을 해야 되고, 그것은 단지 어떤 호르몬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또 성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신체 반응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 안에 강력한 결혼이라고 하는 사명과 부르심으로서 창조적 질서를 감당하는, 또 교회적 이 부르심을 감당하는 이런 강력한 사명의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그 구조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책임도 감당을 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부부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가정을 꾸려가는 그 모든 행위들, 그리고 또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가는 그 모든 부분들은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또 귀한 복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성에서 보게 되면 자녀와 또 출산과 양육의 이러한 그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또 부부의 신체적인 가장 아름다운 성적인 연합들은 그 어떤 경우라도 더럽거나 악하거나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아가서의 그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끌고 오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는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그러한 이원론이 강하기 때문에, 불교도 이원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금욕주의적 그 세계관이잖아요. 다 버리는 게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들이 세속을 떠나서 세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세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도 부정탄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스포츠, 무슨 선거, 아무튼 우리 삶에서 중요한 어떤 그 시험, 또 업무, 무슨 계약, 무슨 게임, 국가대표 무슨 이러한 그 선발전 이런 걸 앞두고 부부관계를 금지한다. 왜요? 부정탄다라고 하는지 이런 인식.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불쾌하고. 서양에서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과 이러한 그 불교적 샤머니즘 세계관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양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기본 문화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데에 있어서는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 깊은 애정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에 오히려 긴장을 해소하고 이렇게 그래서 나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집안에서
부부가 훨씬 더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양 사회에서는 중년을 앞두고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은 부정탄다라라. 그래서 중년을 앞두고 이렇게 몸을 함부로 하지 않고 몸을 찬물로 목욕을 하고 정결함의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TV,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지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중요한 행사들을 앞두고는 부부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금식일이라든가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그러한 행사들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부부 생활을 알게 모르게 다 금지시키는 이 카톨릭적인 이러한 그 부정 개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 긴장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과 이런 부분들도 잘못하면 실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훨씬 더 부부가 친밀한 사랑과 격려와 또 따뜻함으로 이렇게 그 일을 행해야 될 아내가 하든 남편이 하든 더 많이 이렇게 감싸줘서, 왜냐면 근육이라든가 이런 신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날카롭게 이렇게 긴장돼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훨씬 더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또 사랑으로 또 서로 격려하고 말과 또 스킨십과 사랑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이완시켜주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가다듬어주고 이렇게 안아주게 되면 훨씬 더 몸이 회복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취해서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이러한 에너지와 이런 또 시너지들이 훨씬 더 큰데 그걸 거꾸로 적용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개혁교회 성도들이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7계명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잘 배워서 이걸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함부로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그 부부의 문제들을 그렇게 교회적인 어떤 일로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금지를 시킨다든가 그런 어떤 그 방향성을 잡아서도 안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그러한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생활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마치 금욕주의적인 형태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큰일 납니다. 결혼과 부부와 성은 가장 거룩한 것이고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그러한 부부로서의 그러한 행위들은 얼마든지 나머지 예를 들자면 6계명처럼 폭력을 행사를 하는 그런 이런 행태 아닌 이상에는 모든 부분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부부들은 그 사랑을 나누는 삶 속에서 그것이 여러 일반은총의 이러한 그 부분들을 최대한 또 고민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되 절제하면서 그러면 얼마든지 아름답고 거룩하고 또 유용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아이가 출산이 되고 그 아이를 또 키워나가는 이런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갖다가 죄 짓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부간의 갈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 이제 이 책장이 중요하냐면, 아가서 5장을 보게 되면 희한한 갈등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신랑이 떠나가 버리고 신부가 그걸 찾으러 막 밤새도록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막 성중에 파수꾼들한테 막 이제 혼나고 이제 막 이런 장면들이, 그래서 또 이제 찾다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또 신랑이 다시 또 이렇게 찾아와서 화해를 하고 그래갖고는 신랑이 왔더니만 또 문도 안 열어주고 또 이런 어떤 그 긴장 관계들이 이렇게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엔 다시 문을 열어주면서 화해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는 서로 싸우고 갈등해갖고 이런 장면이 짧게 나오지만, 그럼 도대체 부부가 뭐 때문에 싸울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가서의 이 두 남녀는 도대체 뭐 때문에 싸웠을까? 이 아가서는 그 충분하게 그걸 다루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서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고 충돌을 일으키는 수많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따라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문제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어떤 생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또 구약에 보게 되면 또 부인이 여럿 있는 사람들은 또 그 각각의 부인들의 그런 요구 때문에 엄청난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끊임없이 그 부인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갈등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 중에 우리가 고린도서 7장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많은 자잘구레한 싸움들은 얼마든지 칼로 물베기라라고 하는 이런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부부의 사랑이 튼튼하면 얼마든지 다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의 사랑의 이 연합과 이 친밀함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작은 싸움도 큰 싸움으로 확 번져버리게 되고 진짜 이혼 도장 찍느니 안 찍느니 난리치게 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고는 과정 속에서도 자녀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막 결혼을 출발해서 살아가는 둘만의 그 부부들 속에 싸움이 벌어지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 부부들은 왜 싸우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2년 만에 뭐 신혼여행 갔다 와갖고 이혼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그럼 도대체 그렇게 좋아서 결혼해놓고는 1년도 못 살고 2년도 못 살고 왜 그렇게 부부가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는가?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부부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성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아주 중요한 결혼의 엄청난 또 요소요, 또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전혀 경험치 못했던 새로운 그러한 남녀가 부부라고 하는 삶 속으로 들어오면서 경험치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다가 결국 거기에 많은 또 트러블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이혼으로 치닫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가장 많은 위험으로 안고 있는 부분이 바로 초대교회 때 이 영지주의에 의해서 더럽다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금욕주의적 세계관이 괴롭혔던 것처럼 유교, 불교, 또 기독교적 이원론, 이중 삼중으로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 있는 처녀 총각들이 이중 삼중으로 이러한 그 성을 결혼의 이러한 안에서 일어나는 성조차도 더럽다라라고 생각하는, 죄 짓는 거라라고 생각하는 이런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1세기나 지금 우리 한국 청년들이나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 안에서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결국 이 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어떤 남자의 어떤 그러한 그 남편의 요구를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악하다라고 생각한다, 변태라라고 생각하고, 정당한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사랑이요 또 성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변태라라고 생각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죄 짓는 거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실제로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성들 안에 훨씬 더 강하죠. 왜? 여성들이 엄청나게 억압을 받는 방식으로 부정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여성과 관련돼서 그렇게 그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폐쇄적 형태로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이 장사하는 데 있어서 처음 뭐 마수거리를 할 때 첫 손님으로 오게 되면은 완전히 재수 망치고 그날 장사 다 망쳤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뭐 배 타고 어떤 기계를 움직일 때는 절대로 여성 안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더럽다라고 하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유교의 남존여비에 대한 이런 강한 인식 때문에 결국 여성의 성을 아주 더러운 것으로 이제 이렇게 취급하는, 그래서 큰일을 앞두고 여성의 성을 접하게 되면 마치 일이 틀어지게 되는 이런 아주 악한,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건 정말 악마적인 가르침이고 귀신의 가르침이고 교회가 반드시 배격해야 되는, 부부 안에서 합당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사랑과 성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거룩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가치관들을, 그래서 혹시라도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성적인 트러블이나 갈등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트러블이 발생이 됐어도요, 부부가 성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아주 신비로운 그런 이 삶의 요소요 도구여서, 아무리 외향적으로 티격태격하면서 싸웠다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성적으로 또 연합하고 가까워져서 또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 언제 싸웠느냐는 식으로 또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용광로 속에서 그 모든 갈등들을 다 녹여내듯이 그 불화와 갈등들이, 웬만한 그런 갈등들 요소들은 거의 다 또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참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신비적 이 연합이라고 하는 남녀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자식은 피를 나누고 그 소위 유전적 연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비적 연합의 느낌이 있긴 있지만 부부의 연합하고 비교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는 완전히 남이에요. 그런데도 분명히 두 개의 인격체인데도 불구하고 부부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남녀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가 된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걸 신비적, 인격적 연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본성적, 신성적 연합이 아니에요. 그 신성적 연합은 오직 위격적 연합은 삼일체밖에 없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격적 연합이라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인격적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부관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인격적 연합을 경험할 볼 수가 있는 데가 없어요. 도대체 인격적 연합이라는 게 뭘까? 남남인데 어떻게 부부가 되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가 신비적으로 둘인데 하나처럼 그렇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모든 매사에 일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누구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강력한 일치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사회에 주신 아주 신비로운 그런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죄악시하거나 악하다고 하거나 그거를 더럽다라고 취급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그 성적 연합의 형태들 할지라도 그것이 6계명과 관련해서 그건 6계명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부의 어떤 성과 관련돼서 진짜 무슨 막 폭력적인 어떤 그러한 성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진짜 이거 뭐 포르노라든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잘못된 이런 방식들은 그런 것은 악한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이런 성적인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6계명으로도 얼마든지 행사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폭력 그 자체는 분명히 6계명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형태랄지라도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더럽다라고 취급하면 안 됩니다. 악하다라고 취급하면 안 됩니다. 변태라라고 취급하면 큰일 납니다.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 어떤 것을 변태라라고 취급할 겁니까? 뭐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뭐 외간 남자하고 지금 성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 세계관이 청년들에게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성의 이러한 그 연합의 많은 아름다움들을 파괴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죄악시 보게 되고 더럽게 보게 되고 악하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뭔가를 이렇게 성적으로 요구할 때 그걸 악하다라고 더럽다라고 변태라라고 취급하면서 남편의 그런 모든 그런 요구와 행동들을 아주 질 떨어지는 그런 행동으로, 죄악된 행동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성의 입장에서 그런 행동과 태도들이 알게 모르게 그대로 다 노출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벌써 얼굴 표정, 말투, 행동,
이런 거 하나하나에 다 그 트러블들이 폭발이 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도 마찬가지. 거꾸로 여성도 분명히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이러한 또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적인 또 이러한 선물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경우는 또 남편이 굉장히 그 가부장적이고 유교 문화가 강한 이런 집안에서 남자가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러한 그 남자들은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애 낳기 위해서만 이렇게 부인을 필요로 할 뿐이지, 그 외에는 잠자리대로 거부하고 성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또 이런 남자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좀 더 자유롭게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은 우리 여성은 채통머리 없이 그냥 어디 여자가 밝히느냐고, 여자가 밝힌다라고 하는 게, 여자를 이렇게 아주 더러운 여자 취급하는, 밝히는 여자 취급하는, 뭐 여자를 짐승 취급하는, 여자가 사람이면 당연히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랑과 성적인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고, 또 그러한 호르몬의 변화를 통해서 임신과 출산의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런 성적인 어떤 그 욕구와 그런 부분도 없이 그러면은 여성이 그러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여성은 남자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때만 부부관계를 허락하고, 그 외에는 절대로 여성은 말도 행동도 마치 그 조선시대의 그런 그 양반집 교수처럼 절대로 여성은 이렇게 몸이 흐트러지거나 이렇게 행동거짐이 이렇게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절대로 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 눈꺼만큼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요구한다든가 표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런 선입관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그럴 때는 또 여성이 남편은 있지만 남편은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하느니라고 그냥 저절했다. 거꾸로도 역시 마찬가지지. 분명히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나 모두가 다 호르몬과 이런 여러 가지 신체 흐름과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이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은 또 영혼과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면 영혼도 아픕니다. 그래서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정신도 건강해요. 정신이 약한 사람은 몸도 약해져요. 이게 어느 게 먼저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먼저냐 영혼이 먼저냐 구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몸이 감기가 들고 막 아프고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몸이 건강하고 신체가 튼튼하고 그러면 또 정신도 건강하게 모든 일들을 또 힘있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밥만 먹는다라고 해서 몸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근육도 키워내야 되고 또 그런 모든 호르몬이 원활하게 작용하려면 우리 몸 안에는 수많은 또 호르몬들이 등장을 하고 존재하고, 그 각각의 호르몬들은 또 음식을 통해서도 취해지는 게 있고,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햇볕을 통해서만 세로토닌인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일반 음식엔 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햇볕을 통해서 햇볕을 많이 쬐고 이래야만이 훨씬 더 호르몬이 또 잘 생긴단 말이에요.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이제 최근에 의학을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이 호르몬이 없으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완전히 그냥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생동감도 못 느끼고,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잖아요. 또 엔돌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성적인 연합을 할 때 이런 호르몬들이 아주 극대화되고 활성화되어지는 게 근대 이제 산부인과라든가 비뇨기과라든가 또 내분기 계통의 이러한 그 내과 계통에서 최근의 의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좋은 호르몬들이 부부의 이러한 사랑과 성적 연합을 이루어갈 때 건강한 그 성생활을 잘 부부가 이루어가는 분들이 그 많은 좋은 호르몬들이 활성화되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상적으로도 악한 게 아니고 또 의학적으로도 그런 좋은 그런 그 부분들이 밝혀져 가고 있고,
이런 총체적인 그런 이 내용 안에서 세계관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고 좋은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아주 더럽고 악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서 결국 부부가 그 많은 갈등들을 이런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성적인 그 연합을 통해서 그걸 녹여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다시 또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이러면서 부부가 자라가고 가정을 유지해가고 그러는 가운데 또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여기서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짐을 가지고 있는지 차라리 독신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추천한다라고 할 정도로 자식을 양육하고 키워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TV라든가 이런 데 그 다큐 같은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요. 남자들이 이번에 그 베트남 갔는데 그 베트남의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더운 지방에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한국에 1년에 2번, 3번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애들도 보고 싶고, 부인도 보고 싶고, 주말 부부요? 자기네한테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연말 부부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나가는데 어느덧 50이 넘으니까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후회감도 들고, 내가 외국에 와서 이렇게 굳이 살 필요가 있었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안 한 사람 같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없는 듯한 이런 외로움을 느끼면서 뭐 하는 짓인지 타국에 나와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자식 셋을 키우는데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허비한 자식이 하나 더 태어나니까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나 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로서 자기가 하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꿈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자식이 와서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부인이 와서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외로워하고 한 번 크게 아팠는데 굉장히 아주 크게 낙심해가고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허무함을 막 느끼고 막 이러면서 남자로서의 어떤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워내다 보면 그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식은 커가는 거죠. 그럼 여자는 안 그런 거예요? 여자는 또 여성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훨씬 2배, 3배로 더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그 희생을 통해서 자식이 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큰 희생과 그런 그 책무를 감당하다 보니까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희생해가면서 자식들을 키워내는 이런 엄청난 그런 책임과 고대남과 의무들이 이렇게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해서 창조의 의무들을 이루어가시기도 하고 교회를 번성해 가기도 하시고 또 그들 개인에게는 성화라라고 하고 자기 부정 가장 중요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언제 내 자신을 죽이듯이 그렇게 내 자신을 꺾어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때가 언제 있겠어요? 그거는 결혼을 통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키워내는 과정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끊어내면서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걸 자식의 입에 넣어주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희생해 갈 때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최고의 이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일반 속담에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녀 총각들은 아직 철이 이렇게 덜 들었다라고 젊어도 20대랄지라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은 훨씬 더 철이 든다라고 하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살아보면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그 2배, 3배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 부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성화의 울타리는 7계명 앞부분에서 죄와 관련해서도 성적인 범죄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성의 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결혼의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그러잖아요. 결혼의 이러한 질서를 통하여 자기 부정을 배우면서 성도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엄청난 또 신앙의 훈련들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든 그 관계의 기초 단계는 부부의 사랑, 또 부부의 사랑 안에는 인격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출발이 되면서 자식도 태어나고 자식도 양육하고 또 삶을 꾸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갈등과 자식을 키워내는 과정 속에서 자기 부정을 이뤄가는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그 아픔들을 또 부부가 인격적이고 육체적인 또 이런 사랑과 친밀함들을 통해서 좋은 육체적 호르몬도 나오면서 신체를 건강하게 하여 그 자식을 키워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부부의 그 성적 연합들을 통해서. 그래서 또 다시 나가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일을 해도 피곤치 않도록 그런 강력한 또 에너지들을 또 그렇게 공급하시는 것이. 그래서 자기 몸이 망가지는 그러한 것을 감수해 가면서도 자식을 키워낼 수 있는 노동력을 또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육체적인 힘도 제공이 되면서 또 성화적인 또 이러한 자기 부정의 신앙의 또 훈련도 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녹여내는 것은 바로 이 부부의 친밀함과 육체적이고 영적인 그 신비적 연합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갈등들은 이 부부의 사랑 안에서 다 녹여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트러블이 발생이 되게 되면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도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상사가 막 아침부터 와갖고 막 소리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아 저기 집에 저녁 지난 밤에 부인하고 싸웠나 이 대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그런 부분에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여성들이 월경을 통해서 달에 이러한 그 주기와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남성들도 또 그 호르몬의 이런 변화들이 또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그러한 그 일반 호르몬과 에너지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들의 남성들이 그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아주 거칠어지고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사나워지고 사회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독선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관계성들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부부지간에도 더 싸우게 되고 더 화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보통 부부들은 그렇게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부부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금술 좋은 부부가, 뭐 천생연분이라는 말, 또 금술 좋은 부부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부부들은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싸우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 100명의 부부 중에 한두 부부가 정말 금술도 좋고 부부가 그렇게 아주 서로를 아끼고 그럼 부부가 그렇게 서로를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칸트적인 사랑으로만 그렇게 아끼는 게 아니에요. 몸과 영혼이 늘 부부가 서로가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보다듬어주고 부부가 또 성적인 그런 연합으로 서로의 그 아픔들과 또 고단함들을 서로 녹여내고 또 갈등들을 또 녹여내고 또 서로 화해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싸우지도 않고 트러블 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갈등의 이런 많은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정말 사랑스럽게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집. 그게 일반 부부들 안에 늘 다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런 부부의 그런 가치와 이러한 삶의 자리를 아주 소중하게 칭찬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또 일반은 종적인 육체적으로라도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부부의 이러한 그 갈등과 아픔들을 잘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녹여내고 그 부부의 연합이란 육체적 연합, 영혼의 영적인 연합, 이 모든 연합을 원만하게 잘 유지해서 가정을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잘 녹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7계명 할 때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부부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펙은 부모의 사랑이라. 그래? 그래서 자기는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라고 그러면서. 왜냐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거의 얘네들은 보지 못하고 컸거든요. 지네들이 지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도 우리한테 얘기하고 그래. 부부가 싸우는 게 뭔지 잘 모른다라고. 그럼 잘 때 나가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애들 앞에서는 싸우지 말고 부부가 가장 화목한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경험케 해주는
왜? 부부가 한마디라도 큰 소리를 내고 그러면요, 아이들은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온 신경이 곤두서면서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모든 정서 기능들이 그 부부가 싸우는 것에 혹시라도 그 싸움 때문에 자기들의 생존이 위협받을까봐 목숨을 걸고 아이들은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게 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이 양육에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장의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는가? 이러한 부부들의 갈등과 이런 부분들 안에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성격적인 차이도 있고, 그 우리가 이혼할 때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더라도. 그럼 그 성격 안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아니 뭐 연애할 때는 성격 뭐 몰랐어요? 오래 데이트하면 성격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 그러면 거기에는 다 함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성격이 안 맞아서도 그렇고 또 성적인 그런 뭔가 트러블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는, 결혼을 했는데도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더럽게 생각하고 악하게 생각하게 되고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변태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부의 이런 성과 이런 부분들을 악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우면서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고 여성의 그러한 성적인 이러한 그 변화와 이런 호르몬들을 막 짓밟고, 여성은 배란기라는 것이 있고 또 여성은 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은 배란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호르몬의 변화의 기간을 통해서 또 아주 중요한 성적인 또 이러한 그 호르몬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런 또 성적인 에너지들을 통해서 임신의 이러한 부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여성들을 갖다가 성적으로 더럽다라라고 불결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정말 이런 정말 악마의 같은 그런 가르침의 이러한 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잘 묵상하고 읽으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자 보세요. 누가 자기의 처녀에 대하여 이래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을 생각하여 홍기가 많이 지난 거예요. 결혼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혼을 놓치고 있었을 때 그 딸을 시집 보내고자 한다라면 얼마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대로 성경적이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마음껏 너가 원하는 대로 좋은 혼처를 찾아서 그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이 단계로 나아가라는 거지. 왜 그러면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단계에 적극적으로 못 나갔을까? 왜 이렇게 혼기가 자꾸 늦춰졌을까? 죄 짓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뒷문장에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출세라든가 뭐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뭔가 이유 때문에 결혼을 이렇게 늦추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결혼이라든가 이런 홍기를 뒤로 미루지 말고 마음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많지 않습니다. 너가 마음대로 해.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게. 성경은 항상 하지 마. 이런 부정적인 하나님의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듣는 말들은 하지 마. 죄 짓는 거야. 하지 마. 죄 짓는 거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서 죄 짓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다만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안에서 대상자를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허락된다라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 대상자가 합법적으로 성경적인 그 조건만 만족된다라면 그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외모가 어떤지, 또 어떤 그 환경에 있는지 그건 너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것이. 너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되었으면 그 부부 안에서 성적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 부부가 서로를 7장 앞부분에서는 뭐라 그래요? 각방을 쓰지 말라. 왜?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몸에 대한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 대한, 자기 아내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남자가 부인에 대해서 성적인 요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녀인 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결혼한 신부면, 아내면 성적인 선택권이 없습니다. 처녀면 성적인 선택권이 당연히 있지만 부부가 된 상태에서는 7장 앞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각방에 대한 의무권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성적인 그러한 그 요구를 요청하게 되면 아내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생리기간이라든가 또 질병 때문에 아파가고 감기가 걸렸다든가 그러면 배려 차원에서 다음에 이러면서 그건 배려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리고 또 여성이 어떤 정신적으로 좀 힘든 그런 무슨 집안의 일이 있더라라면 여보 나 좀 힘들어. 그래도 남편이 그런 성적인 요구권을 요구하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절대 안 돼! 이거 아닌 것입니다. 말한 것처럼 배려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그건 각자의 의무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동시적으로 열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 지금 여기 아주 7장에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있었을 때는 이러한 자식에 대한 양육에 대한 책임권, 또 부부간에 일어나는 성적인 그런 의무와 책임권에 대한 모든 그런 그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니까. 그러니까 독신의 그런 부분을 있을 때는 주를 좀 더 섬기는 부분에 자유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면 안 된다. 결혼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몸에 대한 소유권, 거기에 성적인 그런 책임권에 대한 부분까지 의무와 책임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는 상대방이, 남편이, 아내가 성적인 요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부부로서는. 다만 상대방이 좀 더 힘들고 또 무슨 아프다든가 다른 이유 때문에 배려적 부분을 요구할 때는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건 또 그 안에서 선택할 문제지, 그걸 함부로 이렇게 처녀 총각 때처럼 왜 내가 싫다는데 이런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각방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많은 추론적 그 부분들이 우리가 부부생활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해낼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가 각방을 쓸 때 주로 언제 쓰게 되느냐 말이에요. 싸움 나가지고 문 쾅 닫고 나가버리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다 해결되는, 다 이게 여기서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부부들 안에 다뤄지게 되면 이렇게 성적인 요구권을 얘기했는데 남성들이 제일 자존심 상해하는 부분들이, 성적으로 남성들은 훨씬 더 이런 호르몬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여성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2배 이상의 성적 호르몬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강하다 보니까 성적인 이런 요구들을 할 때 여성이 피곤해 이러면서 확 거절을 했을 때 그 문제 트러블이 일어나면서 문 확 닫고 옆방 가서 알았어! 이러면서 그냥 승질내고 딴방에 가서 자는 거죠. 그럼 각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적인 목적으로라도 절대로, 아주 그것도 짧은 기간 외에는 절대로 각방에 대한 이 부분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탄이 그 연약함에, 성적인 연약함을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분노된 그 마음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그 부인에 대한, 또 남편에 대한 이 서운함과 또 불쾌감들이 이제 막 쌓아지기 시작하면서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폭력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 예비학교 할 때 우리 예비 부부들한테 교육하는 것 중에, 특별히 자매들한테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은 절대로 성을 무기화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는 폭력으로서 무기화를 하지만 여성은 힘이 없어도 여성은 생리라고 하는 월 통해서 자연적으로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적인 조절 능력이 여성은 굉장히 천부적으로 그렇게 몸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호르몬이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조절이 되고 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은 굳이 성에 대한 그런 이런 그 욕구와 이런 부분들이 남자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은 성을 무기화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지 마! 그러면 남자는 성적인 호르몬이 계속해서 폭발하는데 그러면 누가 더 폭력적이고 지쳐버리고 지겠어요? 두 손 들게. 남자가 두 손 발 달고 항복하는 겁니다. 여성은 연약한데도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성들이 성을 무기화하시면 절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책임과 의무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데도 엄청난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또 부부 사이에서의 이러한 성적인 책임권, 소유권 이런 7장에서 소개되어진 앞부분에서 소개되는 각방을 쓰지 말고 부부가 항상 한 방을 쓰라는 거예요. 이걸 부정은 긍정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여기가 십계명에서. 각방을 쓰지 마. 한 방을 쓰라. 그럼 방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가서에서도 침대, 방, 너와 내가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이 5장에도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깊은 서로의 그런 부부관계의 친밀함과 연합을 아주 극대화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절대로 각방 쓰지 말고 한 방 안에 머무르러 있으라는 거예요. 성적인 끊임없는 친밀함과 연속됨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종교적인 어떤 이름으로도 함부로 방해하거나 이렇게 부부의 그런 성적 연합을 브레이크를 걸는다든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제한하는 주님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이 정도 조건 안에서 기준만 세워지게 되면 그 대상을 선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부부가 성적 연합과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는 데 있어서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자식을 출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식을 안 낳는 건 죄예요. 그러나 언제 낳을 건지, 몇 명을 낳을 건지, 어떻게, 어디서 아이를 낳을 건지, 어디서 아이를 가질 것인지, 그 자유롭게 좀 더 부부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건강한 아이를 좀 이렇게 우리가 출산을 하자. 유전적으로 아주 좋은 아이를 출산을 하자. 그렇게 서로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몸도 만들고 일반 부부들은 술 담배도 뭐 끊고 막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모처럼 휴가를 내가지고 여행을 이렇게 그 임신 기간 중에 여행을 가서 아무런 이런 스트레스 없을 때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아주 건강을 이렇게 서로 부부가 그렇게 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그런 어떤 계획들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현대의학의 이제 그러한 그 세포의 변화들이 최근에 다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한 정자와 난자를 이렇게 잘 유지를 해서 최고의 상태였을 때 자식을 정말 유전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아이를 만들어내고 싶은, 그건 얼마든지 부부가 마음대로, 그럼 저 바닷가에서 여행을 보내든지 저 산속에서 시간을 보내든지 그건 얼마든지 마음대로 그 부부가 그렇게 결혼에 대한 이런 모든 그 계획과 절차들을 그렇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야, 성경에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이 결혼 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혹시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분복이 있으리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면서 그 독신에 대한 특수성도 존중하면서 결혼에 대한 부분들도 너희가 얼마든지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버지가 딸에 대한 그 결혼에 대한 어떤 결정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어떤 결혼의 결정권이 구약에 보게 되면 그 결정권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것이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이제 이랬을 때는 우리 한글처럼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ESV라든가 또 많은 또 사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헬라어의 이 처녀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 처녀 daughter이라고 해서 버진 해갖고 처녀 딸인지 이게 버진 그러면 그냥 또 신부라고 하는 그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버진 그러면 처녀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신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처녀 딸 해갖고 daughter이라고 하는 그 딸이라는 단어를 의역을 하면서 붙인 이제 영어 번역들도 있고, 근데 딸이라고 하지 않고 ESV는 신부라고 그냥 그 bride 그 단어를 써요. 버진을 안 쓰고. 그 다른 그 헬라어 사본도 이거를 뭘로 번역해야 될지, 그러니까 신약학자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방향 잡기가 어려워. 그냥 양쪽 다 인정을 함. 이거를 어떻게 읽으냐면, 누가 자기의 신부에 대하여 이치합한 줄 모르고 혼기를 너무 늦춘 거예요. 약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을 하면 신부로서 합법적인 신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식 결혼은 나아가지 않고 너무 오래 지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빨리 결혼을 앞당겨서 결혼을 하든지 하라. 그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그 결혼을 진행할 것인지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신부를 그냥 그대로 잠시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으로 이렇게 집행하지 못하고 두는 것에 대해서도 추천한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너희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그 안에서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해라. 그래서 이거를 약혼한 그 신부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처녀 딸에 대한 그 권리로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그 해석적 그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존중하는 이제 그런 정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뒷문맥과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그 신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구약의 또 그런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가깝지 않는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약혼한 신랑이 신부를 어떤 이유 때문에 독신처럼 이렇게 둔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왜냐면 이 부분에서 뒷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독신으로 두는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신랑이 신부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데, 아무튼 두 신약학자들 안에는 많은 좀 이런 좀 연구가 같이 이렇게 서로 둘 다 존중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든가 여러 우리 한글 번역에도요, 신부로 번역하는 번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이나 이런 한글은 처녀로 이렇게, 처녀, 딸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이제 의역 형태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7장을 좀 더 한번 세밀하게 좀 더 들여다보면서 아가서에 대한 부분들을 5장이 이제 5장, 6장이 하이라이트, 이 남녀 부부에 대한 연합, 몸과 영혼에 대한 이런 아주 깊은 연합의 아주 최절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고, 특별히 5장은 부부가 이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갖고는 신랑이 갚버리고, 그랬다가 신부가 그걸 또 찾으러 막 헤매고 다니고, 그랬다가 또 신랑이 또 다시 마음이 변해서 찾아오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새침해가지고 또 그랬다가 또 겨우 화해를 하고 막 이런 부분들, 그런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보는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그냥 성도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이 떨어져가지고 그리스도와 갈등을 일으키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모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바로 넘어가면 안 돼요. 문법적 역사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남녀간에 부부간에 그 다투고 싸우고 이런 많은 부분들의 이 모습들을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그러한 갈등과 아픔들이 또 부부 안에서 이렇게 갈등과 이 싸움을 일으키는 많은 요소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서 이런 많은 싸움의 요소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면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가 또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고, 또 그래서 그 연관 관계되어서 또 신약에 이렇게 부부 안에서 특별히 부부가 싸우는 그런 독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거기에는 성에 대한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어서 처녀 총각이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싸우는 문제하고 부부가 싸우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부부는 반드시 성에 대한 문제를 또 짊어지고 있어서 이 성과 관련된 또 여러 싸움과 다툼과 이런 부분들의 이 싸움이 벌어질 때에 그 또 부부의 인격적 이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이 심각한 위협들이 이혼의 위협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어떤 성적인 연합의 이런 부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신비로운 연합의 이 철저한 그 연합성이 깨질 위험성들을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보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또 그러한 이 영적 연합들이 또 이 영적 신비적 이 인격적 연합이라고 하는 성격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부부가 부부로서의 의무를 충실하지 못했을 때에 이혼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위협을 겪는 것처럼 또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또 이런 신비적이고 인격적 연합을 잘 유지해가는 또 이런 관계성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에 성도 안에 얼마나 큰 곰핍함과 어둠과 또 이 황량함과 메마름이 찾아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슬쩍 바로 그냥 모욕론으로 훅 넘어가지 말고 적어도 이 부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4장, 6장은 사랑으로 다시 이제 넘어와요. 근데 이제 5장만 아주 특별하게 엄청난 갈등이 이제 막 폭발하면서 그 싸움의 그 갈등들이 아주 그냥 막 그냥 갚버리려고 해요. 그냥 이런 그 싸움이 보통 싸움이 난 게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정말 진짜 각방을 쓰듯이 그냥 확 그냥 다른 데로 아예 멀리 가버리고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막 진짜 그러다가 또 어렵게 왔더니만 이제 거꾸로 또 이제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바깥에서 그냥 이슬이 맞고 그냥 신부야 내가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비를 맞고 이슬을 맞고 있으니 제발 문 열어다오 하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밤새 바깥에 세워놓고 막 이런 정말 그 엄청난 갈등과 아픔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훅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에 이러한 깊은 갈등과 아픔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충분히 그런 갈등들을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또 그러한 신앙적 갈등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넘어갈 때에 훨씬 더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의 좀 더 깊은 부분들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연관된 그러한 부부의 갈등, 또 트러블, 또 이런 많은 부분들이 7장에서 특별히 성에 대한 문제, 또 거기에서 반쪽 부부가 되었을 때 거기에 또 자녀의 또 거룩성에 대한 또 이런 문제, 또 그 다음에 미혼, 또 처녀와 총각들의 또 그런 결혼을 해나가는, 접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이렇게 분명히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이 깊은 사랑과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문법적 역사적으로 충분히 남녀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유일하게 인격적 연합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독특한 그 경험이 바로 부부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부의 이러한 그 모습을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로서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그 관계성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모형론적 모델로 그렇게 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내용을 함께 다 같이 배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우리 신부로서의 교회와 성도의 사랑에 대한 부분과 또 남녀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들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는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교육되어지고 이해되어지면 여러분에게 훨씬 더 풍요성한 또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